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그럼 박해해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하는데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은 어떤 어려움을 줬냐면은요, 로마 황제가 와서 황제요 황제요 황제만이 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통행증을 줬어요. 통행증. 그런데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행증을 주지도 않았거니와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해요. 상거래. 내가 있는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있는 물건을 사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네 궁핍을 아노니 한 거예요. 이 궁핍은 어떤 궁핍이냐? 영어로 얘기하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이런 상태가 궁핍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물건을 사야 음식을 먹기도 하고 물건을 사야 먹기도 하고 내가 있는 것을 팔아야 사는데,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거래를 하지 못했으니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마라나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을 전하면서 죽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까지 여기까지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팀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수고합니다. 시간을 내서 아버지 보면은 정말 힘들고, 토요일날도 와서 속회하고 청소하고 또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뭐 정말 바쁘지만 전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힘들게 전도하지만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전도를 했어요. 이 소만학교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대추교, 물론 그 당시는 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추교였어요. 폴리캅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목사님 주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를 믿을 거요, 당신이 예수를 부인할 거요, 그러면 당신의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요. 폴리캅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으셔. 내가 어떻게 그런데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이오? 당신들이 나를 죽이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세세 무궁토록 왕성하고 전해질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 목숨을 뺏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세상 무궁토록 전해질 겁니다 하며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활활 불타 죽음을 당했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의 순교사에 나오는 실화예요. 서만학교회가 190년 정도 해갖고 이 서만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화형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오늘 주님이 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네 환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궁핍해 있습니다. 상거래를 하지 못해서 굶어 죽어갑니다. 쓸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궁핍을 아노니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유하다고 하시는 사람의 보는 관점하고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물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내가 궁핍해요. 나는 믿음이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어요.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님은 내가 물질이 없어서 굶어 죽고 지금 궁핍한 상태일지라도 내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그게 주님이 부유하시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부유하냐 부자냐 풍성하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은 부유하다고 하신 말씀은 이 서만화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환란을 당하지만은 믿음 많은 영적인 상태만은 부유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부유합니다. 내 믿음이 빈궁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고 그건 따지질 않아요. 내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저앉았건, 내 믿음이 가라앉았건, 내 믿음이 지금 저 애굽으로 갔건 그거는 따지지 않아요. 나에게 물질이 많으면 부유하고, 나에게 아버지의 내가 먹을 것이 많고 집에 가진 게 많으면 난 풍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물질에, 아니 우리가 보는 풍성함과 주님이 보는 풍성함의 관점이 달라요. 서만학교회들은 물질이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nothing이에요. nothing 없어요. 당장 이 사르밧 과부가 사르밧 과부에게는 기름이나 떡 조금이라도 있었지만 이 서만한 교회 성도들은 그것마저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네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물질이 많고 믿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물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이 많은 교회, 그러나 믿음은 빈약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물질은 적고 믿음은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물어보나마나.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부유해야 돼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믿음이 부유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부유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물질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이 풍부해야 돼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가난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질하게 못 산다,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네, 목사님 얘기 안 해서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신가요?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은 두 눈을 부릅뜨고 들어야 돼 또. 왜냐하면 이 말씀 놓치면은 역전될 수가 없어요. 역전이.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첫째로는 뿌리질 않아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심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 심는 대로 왜 대답 안 해?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아니 자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연도 우리가 콩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아니 어떤 이런 툭박지가 콩은 요만큼 거두고 콩은 요만큼 심고 그냥 거두기를 트럭으로 한네. 그런 사람은 이런 툭박지지.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많이 거두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많이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많이 심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를 힘썼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저희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 집안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몰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먹을 것이 도시락 싸가는 것도 뭐 한 6학년, 5학년 돼서 사갔지만 다른 때는 도시락도 못 사가. 왜? 학교 가서 강냉이죽 얻어 먹으면 그게 최고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사촌들 때는 잘 살아서 사촌 집에 작은 아버지 집에 가면 고구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막 그냥 쌀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집에는 가난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점점점 잘 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열심히 심었어요. 누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저희 집이 자꾸자꾸 잘 되니까 말이에요. 사촌들이 지지르게 못 살던 집이 큰 집이 왜 이렇게 잘 살지?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래서 사촌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요즘 저 사촌 한 분 형님이 저에게 매일 카톡을 보내요. 제가 볼 때는 그분 입에서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못할 뿐인데
저를 축복하는 말씀들이 자꾸 보내. 아우에게. 그분은 꼭 저보고 아우님이라고 그래요. 아우님도 오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아우님이 하는 모든 목회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분 입에서는요, 오래전에 그런 입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촌 형님에게서도 주님의 은혜가 아우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열심히 저희 집 심어갖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사촌들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야 돼요. 이것도 자네 목사니까 이런 거 가르치지,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지도 않아. 저는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놓을 것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게 뭐예요? 오늘 저녁 그 사람 영혼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가난한 이유는 왜 그러냐? 심지 않아서. 많이 심을래요? 적게 심을래요? 진짜? 많이 심어야 돼요. 없는 중에, 힘든 중에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왜? 이 세상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서만한 교회가 그렇게 궁핍한데요.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궁핍하게 하냐? 핍박을 받고 그것을 막 혼란받으면 궁핍하잖아요. 궁핍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궁핍하고 가난하고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왜? 그 사람에게는 물질 주면은 하나님 신앙을 떠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여하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주면은 신앙생활 형편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너에게 물질 축복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확신이 부족하네.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좋긴 좋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해져요. 근데 내가 바등바등 살아가고 그냥 간신히 그냥 저 뭡니까 그냥 저기 은행 돈 간신히 갚아나가고 그냥 간신히 갚아나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매달리나? 안 매달리면 그 사람은 신앙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매달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이라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영도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물질적으로도 저는 그래서 서만학교회가 내가 네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만은 하나님 우리 영도중학교를 보실 때 영도중학교 성도들아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네 믿음은 더 풍성하도다, 이런 말씀 들으면 좋겠어. 저만 그런 소리 듣기 원하나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영도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이 못 보면 여러분 자식이라도 많이 벌고, 여러분 자식이 못 보면 손자라도 많이 벌고, 좀 그래야 되지. 예수 믿으면서 뭔가 잘 돼야지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좋아질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하나님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는 실력도 많지 않습니다. 나는 재주도 많지 않습니다. 나는 재기할 수 있는, 나는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것입니다. 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데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것도 듣고 싶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이 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면 그냥 지나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자, 두 눈으로 똑똑히 들으세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는 것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 형에게
형이 불평하니까 얘야 내 것이다 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니라. 실상은 네가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부여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있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지 못하고 해서 여러분 피곤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 살면요 당당해져요. 제가 왜 당당한지 아세요? 제가 부자여서 당당한 거 아니에요. 제가 돈 많이 버는 목사여서 당당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 보세요.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기공사를 해야 돼요. 전기공사 지난번 이만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다 하면은 뭐 1,800만 원, 2,000을 든다고 그래요.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영돈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생각에 이 내부 이런 거 막 전기 이런 게 여기 와서 보세요. 여기 이 전기 저는 지금 저게 불날 것 같아요. 저거 이렇게 철사로 2개 해놔가지고 지난번에 불날라고 그랬어요. 여기 탔어요. 저기 이런 거 공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게 하십니다. 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내 것이 다 네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이 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안 가진 것 같으나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냥 째째하지 말고 말입니다. 조금 뭐 몇만 원 앞에서 그냥 째째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저쪽 다른 교회가 그래. 다른 교회. 째째하지 말고요. 진짜. 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아, 지금 상거래를 못해갖고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지만은 내 것이 다 네 거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가 채워줄게. 내가 채워줄게.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채웠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산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벌었어도 하나님이 휙 가져가시면은 다 날아가 버려요.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내가 모으려고 그래도요, 여기 술술 빠져나가면요, 아이고 저도 지금 부산에 오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 미국은 교통체계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미국은 말이에요, 이 신호등이 바뀔 때 말이에요, 신호등이 예를 들면 초록색 불에다가 빨간색을 나오려면은 보통 2초 3초가 걸려요. 근데 여기는 초록색에다가 빨간색은 금방 바뀌어. 헬로 여기 보시란 말씀이에요. 여기 이거 또 잊어버렸잖아요. 또 신호. 그래서 미국은 말입니다, 이 신호등 바뀔 때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한 2.5초에서 3초의 여유를 줘요. 그런데 여기 부산은 1초, 0.5초 사이에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호 위반 2번 걸렸잖아요. 한 번 걸리니까 7만 원. 와, 2번 걸리니까 우리 집사람 눈이 동그라지더라고. 동그라져요. 야, 이 7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더 좋을 텐데 국가에 충성하는 당신 대단히 위대하시네요. 여보,
나만 잘못한 거 아니야. 당신도 옆에 탔으니까 당신도 반은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위안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나 혼자 타고 가다가 내가 잘못하면 내가 전적 책임. 그러나 당신 옆에 있으면 당신도 반 책임. 우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7만 원. 야, 그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1년 몇 개월 만에 제가 2번 걸렸어요. 근데 왜냐면 미국에서는 습관이, 왜냐면 빨간색에, 초록색에서 지나가는 건 습관인 거예요. 아, 2초, 3초면은 지나가. 근데 여기는 금방 색깔이 바뀌면서 사진이 쫙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 여러분이 익숙해서 괜찮은지 몰라. 저는 미국 생활에 익숙하니까 걸렸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가지만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저는 그 믿음 갖고 살아요. 그렇다고 국가에 막 바치라는 의미는 아닌데, 예?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다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대회 아니면 여러분 자녀 때라도 하나님 많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속삭지 않고, 물질 때문에 상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러나 가진 자도 그렇게 살고 없는 자도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많이 안 갖고도 저 4끼 먹을 수도 있어요, 하루에. 저보다 부자 되신 분들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하루에 4끼 먹고, 저도 4끼도 먹고 3끼도 먹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가진 자도 3끼 먹고 없는 자도 3끼 먹고, 먹는 거 뭐 똑같지 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아버지 것이 내 거니까. 제가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하려면 아버지가 채우시지 뭐. 아버지가 성도들의 가정을 채우시지. 그러면 교회가 되지.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찬양팀이 좀 일찍 끝난 게 다행이네.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다 전해야 되니까. 부흥회 같죠? 지루하지 않죠? 여기서도 지루하다 그러면 무슨 나가. 나가라니까요. 그거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지루한 건 하나도 안 계신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목이 터져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 이 교회에 사탄의 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사탄의 해가 있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을 빼는 거야. 자, 근데 이런 사탄의 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실상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눈을 부릅뜨세요. 저를 보시고 말씀은 눈으로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탄의 해인데 유대인인데 실상 유대인들 아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회방자들이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험이 없어야 돼요. 하는 사람들, 이게 사탄의 해라. 이게 사탄의 해. 회방한다는 뜻이에요. 회방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뜻을 막는다 이거예요. 왜? 나는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 하나만 있지 이들은 실상은 변화가 없어요. 이것 하나만 있지 이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좋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어험하는 분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 가면요, 어험이 많아. 어험하는 분들이. 그러면요, 어험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삭막해져요. 교회가 뭡니까? 그냥 딱딱해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지. 나는 서민이니까. 서민이 뭐 제기랄은 욕 아니에요. 욕이에요? 제기랄 다음에 뭐가 나오냐가 중요하지. 아니 선민이 뭐 지금 밥 먹여주나? 선민이 구원해주나요? 선민 갖고 구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이들이 나는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서문학교에 이걸 회방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삿대질하고 갑질이나 해야 되고 말.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사탄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탄의 해가 있지만은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충성을 언제까지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진짜요? 죽도록이에요. 충성은 대답 좀 해봐요. 충성은 영도중앙교회 충성은 안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고개 든 거예요. 우리가 하자고 때는 해야 돼요. 자꾸 입에서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이 죽도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변함없이 끈질기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쁘더라도 할 일이 많더라도 내 몸이 피곤해서 백골이 진토되어 없어지더라도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신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래야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박해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 이 서만교회가 지금 형편이 좋은 교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기 형편이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런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요, 죽을 때까지는 언제로? 죽을 때까지는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라는 것은 왜냐면 변함없었던 거예요. 이 목회자가 힘든 거는요, 목사님 이 멱살 잡고 끌어내는 그거는 안 힘들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건 안 힘들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신앙이,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거든요. 근데 뚝 떨어져가지고, 아까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형편을 제가 좀 인생이 역전되라고요. 신앙이 역전되라고. 이게 다 우리 교회 형편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찬송들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고 그랬잖아요. 며칠 동안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찬송을 계속 부를 거예요. 근데 죽도록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왜? 고난과 박해, 이런 환난이 와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죽도록이에요. 이게 죽도록인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가, 그것도 시간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죽도록이라고 하는 데는 변함없이 끈질기게 변함없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성도들로 자꾸 뭉쳐지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우리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되지 말라는 법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요, 선교도 많이 하고요, 교육도 많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모이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멸관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이 생명의 멸관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생의 선물을 얻으리라. 그래서 서만학교회가 고난과 이 환난, 궁핍 중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실상은 부유하다. 믿음이 너는 부유하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너는 믿음은 부유하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뭐예요?
끝까지 믿음 지켜나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면은 영생의 선물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 영생의 선물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살아가는 영도중앙교회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